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좀 길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한 절 한 절씩 보기 때문에 먼저 30절에서 3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엠마오로 가는 길 이러면 찬양도 있고 그래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두 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앞으로 나가는 진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진보되어 가고 전진해 나가고 좀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그렇게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또 부활했다라고 하는 무덤이 비어있는 빈 무덤까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엠마오로 가서는 안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엠마오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예수 잘 믿다가 어떠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아이고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다시 세상으로 옛날 살던 대로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다시 돌이켜서 엠마오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있어도 믿음에서 퇴보하거나 또 침체되어서 침륜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앞으로 전진만 있어야 되고 돌이키는 것은 언제만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때만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빈 무덤을 발견한 그때랑 똑같은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엠마오라 하는 도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 이후로 어떤 곳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12km. 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그냥 고작 한 12km면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 정도의 거리로 이제 하는 곳으로 이제 예수의 어떤 죽음에 실망해서 자기들의 생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결국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생업을 찾아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나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은 나오는데 그 한 명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벌어진 그 일들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대화를 하지 않고는 이게 충격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기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서로 화제가 되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대화의 화제도 항상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화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겠어요? 안 만나 주시겠어요? 만나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항상 이렇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로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할 때 예수가 주제가 되어야 되고 화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두 사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 살아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대화는 예수가 중심이 되고 또 예수가 화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죠. 3년 반 동안 매일 지켜봤는데 얼굴을 기억 못한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가 밤이었고 우리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몸은 굉장히 삐쩍 말랐을 것이고 그리고 질고와 고통을 겪은 자로서 항상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에다가 또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그 모습은 아니었겠죠. 마치 그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처럼 그때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셔서 그들 곁에 섰는데 그 제자들이 그걸 몰라봤던 거죠. 전혀 몰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옆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주고받던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서 글로바가 누구냐? 이것도 역시 신학자들은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냐라고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삼촌,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인데, 그래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마 약간은 좀,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는 아니고 그 곁에서 함께 늘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무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특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몰랐다라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렇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예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누가는 이렇게 글로바의 짧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 그냥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주 놀라운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던 그런 큰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확하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유대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이거 우리가 쭉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들이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계가 어디냐면요,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는 이 구원, 이것이 그들은 구원의 최고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절기를 만들고 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하던 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구원의 최고치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그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어떻게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나 하겠지만은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알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도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바로 받기 전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제는 직접 보았고,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 정도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안 받았으면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서 믿는 거지,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확실히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로 알았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자로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산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꿈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그들의 꿈은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겠죠.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요. 끝까지. 그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예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견고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게 바로 순리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 그리고 뭐 좋은 말, 뭐 인간이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훈들 그런 거 전해주는 사람이겠지. 그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평생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고 그 죄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예수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우리 구원주로서 절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에 갔더니만은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두어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본 자들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는 보지 못한 거죠. 빈 무덤까지만 본 거예요. 그런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 믿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너무나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까지는 이 두 사람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이런 것도 모르냐.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만 네가 제대로 봐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러면서 이제 또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세오경하고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런 선지서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구약 성경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이야기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너희가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그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과 여기서 이제 헤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제 원래 가던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막 강권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강권하면서 엠마오에 같이 머물고 하룻밤 유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승낙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이 강권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만약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가던 길 가시고 저희는 그냥 여기서 이만 헤어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엠마오로 왔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과 또 그런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권해서 하룻밤 같이 유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결과 예수를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권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야곱이 마지막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이제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은 이제 뭐 완전히 나는 절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야 이제 끝났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오니 나로 가게 해라. 나 이제 그만 갈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가랭이를 붙들고 끝까지 천사를 그냥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강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또 여리고성의 두 소경이라든가 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친구의 얘기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강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또 끈질기게 집요하게 요구해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에게도 이 강권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강권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가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서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마치 주의 만찬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알게 된 것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물론 안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쫙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확고히 그것이 말씀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체험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의 체험을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 경험 그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흔들리고 거기에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내 믿음도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나의 체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그걸 뒷받침할 때는요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접하고 그 말씀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두 사람도 어땠어요?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리고 양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그거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잖아요. 가서 설교만 들으면 돼.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냥 가서 그냥 뭐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많지만은 정작 그들이 믿음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과연 체계적으로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만은 굉장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막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그 믿음, 그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았다라고 해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 금방 또 사라져 버리셨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만남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나중 가서 얼마 지나서 우리가 헛거본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잠깐이었나? 우리 뭘 잘못 봤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쫙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체험과 이 결합이 돼가지고 견고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냥 그 자리에서 곧장 이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믿음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이쿠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다시 우리는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시 돌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미 가봤더니만은 여기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베드로의 이야기로 화제가 막 흥분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대.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이 가서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 부흥의 마지막 날 같은,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까 그 실망에 찬 좌절과 실망 가운데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은 다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소망과 꿈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절로 돌아갈 수밖에,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이 믿었던, 소망했던 예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부활로 인해서 그들의 꿈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 고백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예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니,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줬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절차를 예수님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지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또 그 말씀을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수고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막 알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조금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 또 내가 섬기는 많은 영혼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이제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는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알고 있고, 그냥 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려주어야 되고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분이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한 구세주이다. 너를 지옥 갈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망하고 시험 들고 좌절해서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또 뭘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일과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